예배당에 함께 나와가지고 함께 앉아있는 이 상태 가운데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한 목사님 서운한 말씀 하시네. 여기 우리가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다 앉아있는데 몇이나 될까? 그러면 나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조금 포함이 돼 있잖아요. 서운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세요.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아무개야 라고 부르면서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냐면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막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사소한 대화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원하셔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서 나와 더불어 대화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을 이뤄나지 못한 상태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 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런 쪽으로 기적을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는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아무개야 네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중요한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한 걸음 이끌어 가셔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길 바라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 같은, 믿음이 없는 세대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내가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선앙당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 문제가 풀리겠거니, 또 하나님은 내 사정을 돌아봐 주시겠거니 라고 하는 주님과 나 사이에 밀접한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하기 이전에 문제만 들고 나왔다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이, 특히나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의 어떤 하나님 이적의 개념보다는 먹을 것이 더 중요해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왕삼으로 찾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세요. 기적은 하나님에게는 일상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대화를 원하는데 우리는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외로우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와 밀접한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만남 속에 역사가 되어질 것에 대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 주님과 더불어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한데, 기적만 보여달라, 능력만 보여달라.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친밀감이 있는 대화가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의 생명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일하시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서의 삶을 결단한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목표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깊은 내 내면의 속 사정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대화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의 그 대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화가 되고 능력의 대화가 돼야 될 텐데, 자꾸 우리는 말씀 그만하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적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도 되시니까 기도해 보시라.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물론 제가 기도해 줄 수는 있죠.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자기 자신의 본인의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요, 정말 찾고 찾는다라는 그 개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딴짓을 하고 있어요.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화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싶으신데 내가 내 문제에다만 요거 내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문제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아셔요. 어떤 부분을 아시냐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의 형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적을 바라고 능력을 바랄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 만나 주시는데 음성 듣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봤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들려요. 기도도 그래서 집중하는 기도를 길게 할 때가 들려지는 게 아니고 짤막하게 집중해도 들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 음성 듣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도우심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은 고통 중에 힘든 상황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역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이 세대,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전제가 영적인 상태는 완벽하게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세대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의인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어요. 깝깝하죠. 깝깝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세대가 그런 세대였어요. 오늘날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런데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개인차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영적인 상황과 이 절망의 상태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문제투성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세대는 그 문제와 사건들이 난무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이 문제로부터 누가 해결을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종교심들은 생겨나요. 그래서 온 세상에 수없는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붙잡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땅이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이고 의인은 없는 이 세대인데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는데 예수의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은 그 빛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이 사람들의 생명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안에 있는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의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계없는 옆의 자식, 남의 자식이 찾아와 가지고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너 그 부모에게 가서 이야기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관계를 형성하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형성이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아무개야, 네, 너 많이 힘들지? 네, 너 힘든 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소통이 일어날 때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의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소통은 없는 상태 속에 구하기만 해요. 요구만 하는 거예요. 요구만. 맨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요구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너는 내 앞에 와서 나와 먼저 소통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부터서 16절부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어지고 어떤 신앙을 할 것이냐고 했을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수없는 많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어도요,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게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언약에 약속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속에 말씀이 힘이 되어 삶의 인생 속에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 아닙니다. 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지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의 공급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왕년의 신앙생활 잘했다는 사람들, 현재 신앙생활 잘 못하면 지옥 갈 확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명확해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 아니,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언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은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된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일상의 어떤 만남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좋으니까 가보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전도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고 증명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니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사람들이 찾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 10분 있다가 오신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도의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전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작전과 전술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그리고 또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요. 그 악한 어둠의 권세의 그 진영 가운데 물론 그 진영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도 있고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진영, 어둠의 진영에 들어있는 그들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중보로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나가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당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명확히 깨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고 38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 전도하는 것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맘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전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작정하는 순간에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이빨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이빨 사이에서 꺼내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얼마나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도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입술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서 여러분의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관계, 모든 것들이 막 펄딱펄딱 뛰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 진이 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로 전도하기로 오셨고, 39절에 보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잖아요. 귀신이 함께 공유하지가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상. 그런데 귀신이 자꾸 간섭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촉꽂이가 호롱불같이 속에 깊이 켜져 있긴 한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켜져 있긴 한데, 이게 빛으로 발현해가지고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삶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져 버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등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조그마한 등 하나만 켜도 어떻게 되죠? 밝아지죠? 하나 켜면 여기 켜져 있으면 여기는 그늘이 생겨요. 여기를 켜면 여기 그늘은 안 생기고 저쪽은 그늘이 생겨요. 이 예배당의 전체 그늘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방 안에 불이 가득 켜져야 돼요. 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이 꺼져 있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이치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간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 생명이 미약하든지, 믿는 믿음이 미약하든지, 아니면 꺼져 있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실패의 요인이 어디서 온지도 몰라요.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타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무엇을 타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삶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왜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이 문제의 고리에서 해결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명확하게 예수 생명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의 생명,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의 생명은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와 같이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나빴다가 반복을 해요. 어느 때는 주를 위해 헌신했다가 어느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기뻐할 만한 행동들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요? 그 생명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의 그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귀신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 가운데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면 거기서 막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야, 이거 권능이 있는데 이래요. 근데 우리가 그 이치를 몰라서 그래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전도가 안 돼 있는데 내가 전도하겠다고 일어서잖아요. 난리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중심 속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본문을 엄청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더 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메이저리그 선수 토니 그레파니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레파니노. 근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선수니까 야구 선수잖아요. 엄청 왕성하게 활동하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엇을 하게 되냐면 야구 캠프를 열었어요. 낮에 오전과 오후는 야구를 가르쳐요. 그리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토니는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증거를 했는데 13년이 지났는데 딱 3명만 회심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수없는 많은 야구 캠프를 열어가지고 오전 오후 가르치고 저녁에는 말씀 공부를 했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이유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3명만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러 온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야구를 배우러 온 거예요. 이걸로는 전도가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는 접촉점을 야구라는 것을 통해서 했어요. 지가 잘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잘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도하는 방법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어야 될 증거를 제시하고 논쟁하고 이기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캠프에 참석을 했고, 전도는 성공이나 자랑하는 것이, 그리고 복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전도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접촉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수박 거달기예요. 본심은 뭐예요? 쪼개서 수박을 먹을 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요. 그것이 그냥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왜? 아니 예수 믿을 때 근데 나도 그것이 궁금했는데 믿고 나니까 그분이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생명이 되셨고 기쁨이 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데 너의 그 고민과 너의 그 아픔 속에도 그분이 필요할 것 같아 소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자랑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또는 복받았던 것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기적과 이적 다 제쳐두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이게 복음의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분의 일하심이 심령 안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증거하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시길 바라요. 간섭받는 인생 되지 마시고 밝혀가지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